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대략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분봉왕 헤롯입니다. 분봉왕이란 왕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세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를 뜻합니다. 헤롯은 영주였습니다. 당시 헤롯은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진 중심지인 갈릴리 또 베레아 지역의 영주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일들을 듣고서 심히 당황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아멘. 이에 헤롯은 놀랐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소문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요한을 죽인 이유는 헤롯이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을 잘못됐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8절은 이따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는 남편을 버리고 헤롯과 재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음이었어요. 국가 지도자로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큰 범죄였다고 세례 요한은 이 일을 비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이 간음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던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에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어요. 헤롯은 헤로디아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헤롯은 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하여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아멘.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했을 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을 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무리가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하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벳세다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이 많이 지쳐있구나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이를 알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도 쉬셔야 했지만 이것을 모르고 무리들은
계속 따라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뒤따라온 무리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영접하셨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제자들을 배려해 주시고 또 무리들을 영접하여 주심.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만 응답과 증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귀에 떡이 않도록 진리게 들어줘. 진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귀에 떡지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가 굶주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하며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로 1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이들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사서 먹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또 6절 10절 우리 세 구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 6절 10절 세 절의 말씀 한 절씩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으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아멘.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이것을 하고서 놀라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권위,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빴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간이 잠깐 지나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받은 놀라운 능력, 권능, 응답, 증거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다음 날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는 없지만 성경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자 이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잊어버립니다. 잘 까먹어요. 문제, 어려움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강단 말씀을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는 순간 잊어버려요. 지난주 주일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지 마시고 12제자 파송이요. 자, 이렇게 잊어버린다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 세상,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문제의 답입니다. 말씀은 답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말씀은 또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은 또 우리 인생의 다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 경험과 받은 응답들, 축복들을 말하기에 바빠요. 자신의 사상, 생각, 세상과 비슷한 방법들을 강단에서 말하기가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교회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함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우선하여서 하루 한 장씩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기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기도는 동력이에요. 기도는 힘이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제자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잊어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0명씩 앉혀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앉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이에요. 삶.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기도, 예배 중심의 삶, 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순종. 이번 한 주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